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일 개천절 월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 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녀를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 준지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회할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아멘. 일반 역사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특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작은 아름답게 시작하였지만 그 마지막이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가 지어진 사람들, 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끝낸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대표적인 인물은 솔로몬이겠죠. 솔로몬은 아버지 성군이었던 아버지 다윗 왕이 이루어 놓은 안정적 그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안정적인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또 일천 번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 지혜의 은혜로 인해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어느 왕도 누리지 못했던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게 좋게 출발했지만 솔로몬의 마지막은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 공주들과 결혼을 했고 그 공주들을 데리고 오면서 그 공주들은 우상을 자기들이 가지고 그 각 나라에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전에 이 우상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해졌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성전이 우상의 소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마음은 수많은 마병을 두어서 하나님 대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통해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은 참 비참하고 아름답지 못한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아름답게 시작했지만 그 마지막 모습이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하게 마무리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가 시작했던 아름다운 처음과 그 많은 일들은 그의 마지막 모습에 의해서 다 지워져 버리고 덮어져 버리고 그의 마지막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 뒷모습만이 사람들에게 남게 되죠. 솔로몬의 이 모습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분열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게 되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겸손하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순종하는 그런 기드온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그는 복수의 전쟁, 개인적인 복수의 전쟁으로 마무리를 지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은 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하나님의 싸움을 자신의 개인의 복수의 전쟁으로 만들어 버리고 마무리를 짓게 될까요?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갔죠. 그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갈골 지역에 진을 쳤다고 하는데, 이 갈골 지역은 암몬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갈골 지역이 바로 미디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 길목에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곳에서 진을 치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드온이 그렇게 빨리 따라올지 몰랐고, 또 기드온이 따라온다면 다시 전쟁을 벌이고 싸울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하고 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숫자는 12만 명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인원은 15,000명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기드온의 300용사에 비하면 15,000명만 남았지만 그 15,000명이라는 숫자도 기드온의 군대보다 50배나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결코 전력상 절대 밀리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을 치고 다시 그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기세가 오른 기드온과 300용사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대단하죠. 기드온과 300용사에 의해서 적진은 격파를 당하고 미디안의 두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는 기드온의 포로가 됩니다.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렇게 해서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때부터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기드온은 이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복수의 전쟁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쟁이 끝났을 때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이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사사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전쟁이니까, 이 전쟁에 마쳤을 때는 기드온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드보라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드보라의 노래가 사사기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보여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돌아가는 길에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숫곳과 분우엘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러면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기드온이 자신이 그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갚아요. 복수하겠다고,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그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보복을 합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왜 기드온은
이토록 화가 났고 자기 동족을 죽이기까지 하였을까?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화가 났을까? 단지 그들에게 떡을 주지 않았기 때문인가? 그 이유가 전부인가? 오늘 15절 보면 조금 더 우리는 좀 뉘앙스를 알 수 있는데 우리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단순히 저는 여기에서 자신의 군대에게 떡을 주지 않은 것이 동족을 죽일 만한 이유는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봐도. 그러면 진짜 기드온이 이렇게 분노하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정도로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보니까 나를 희롱하고 이 말이 있어요. 즉 이게 진짜 이유인 거죠. 기드온이 이토록 분노하고 화가 난 이유는 다른 것보다도 자신을 희롱한 것 때문이에요. 자신의 신기를 건드린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나라의 사사로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데 그 인정받지 못한 것, 인정해주지 않아서,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일을 망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거나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영광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죠.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남을 미워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그 일들을 마무리 짓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인정받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자신의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일이 오히려 망쳐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도 종종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좀 누군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걸 기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게 될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 심지어는 오늘 본문처럼 그 일로 인해서 안 좋은 말을 듣게 될 때 사실은 시험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제 감정에 사로잡히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그 사명을 잃어버리거든요.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기드온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 기드온은 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기드온은요,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이 동족을 살리라고, 동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서 동족을 살리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동족을 살리라고 부르심 받은 기드온이 오히려 동족을 죽이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부름받은 걸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종종 내가 그 일을 처음 시작할 때 마음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그 일을 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선한 마음으로, 은혜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그 부르심 때문에 그런지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학의 훈련을 받고 신학을 배운다는 것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계속 어느 때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계속 공부하고 싶다. 계속 공부만 하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였냐면 이제 수요일이니까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수요 예배, 금요 심야 이렇게 또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되잖아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으면 그 공부의 재미에 빠져서 수요 예배 가기가 싫은 마음이 종종 드는 거예요. 예배 가지 않고 계속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형민아, 너 왜 신학교에 왔니? 너 왜 신학 공부하니? 라는 질문을 주시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려고 지금 신학교에 와서 훈련받고 있죠. 그 대답을 하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정말 제가 신학교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하는 이유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공부하는 재미에 빠져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종종 내가 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자신에게 되물었죠. 왜? 그 본질과 목적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내가 어떤 일이든 주님의 일을 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왜 그 일을 시작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늘 하나님 앞에 점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명 잃어버리지 마시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아름답게 시작하셨다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사람들의 인정과 알아주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마음 아픈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종종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내 선한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때 그 말에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일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일만 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저는 가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일을 하실 때 일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기도하면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도하면서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방향과 자리를 찾아가거든요. 그러나 기도 없이 일만 하다 보면은 그 일이 시험이 되고 그 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되고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 본질, 목적 흔들리지 마시고 사명 잃어버리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본질을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도로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질을, 우리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원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시작하였으나 그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아름답게 시작하였지만 혹시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마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주의 일이 있다면 다시 내 마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의 동기와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바로잡고 기도하며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다스려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말씀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은 휴일인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시간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또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화요일 새벽 만난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